마태복음 34번째 시간입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해준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래서 타민족과는 달리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이 있고 계명이 있다. 성경이 있고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고 하나님 보호와 능력, 기적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민의식이 너무 고조되어 자기들의 교만으로 빠졌어요. 그들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면 이미 구원을 얻고 심판을 면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죄악시하고 심판의 대상자로 보았습니다. 그들만은 구원받고 자기들만에 주어진 축복인 줄 알고 이방인들을 개취급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로 10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와는 다릅니다.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 죄인이 죄인을 판단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오직 판단은 하나님만이 인간보다 뛰어난 통찰력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로 행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바로 믿고 있는가? 내 자신은 내가 판단해야지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다 같이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고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했습니다.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그래서 자기와 같지 못한 사람들 비판하고 깔보고 무시하는 독선적인 태도를 가졌어요. 근데 그들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전통적으로, 유전적으로, 문화적 배경으로 비판의 칼을 휘둘렀다는 거예요. 그들이 비판하는 모습을 한 군데만 찾아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 자, 거기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다. 자, 11절에 보세요. 성전에 가서 따로 서서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신앙이나 인격이 훌륭하다, 완벽해서 감히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아주 오만하고 다른 사람을 깔보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교만한 고백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의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눈을 들지도 못한 채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없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이 14절에 보면 세리를 바리새인보다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행한 거하고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태도,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착각에서 오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의 허물과 실수 잘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허점, 실수만을 꼬집어 비판하는 거예요.
성도가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거나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면 된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 앞에도 잘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는 물론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잘하면서 보이는 사람 앞에 우리가 잘못 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오늘 여기 비판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남을 정죄하지 말라, 이 비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눈 감아줘라,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가르쳐줘야 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이 본문에 불의를 못 본 채 하거나 잘못을 덮어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일들, 이것도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에요. 윗사람의 조언, 충고, 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의 취미나 기호에 따라 비판하거나 자기 명예 때문에 교만과 시기와 질투, 당파에 의한 비판을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내리는 그런 상황, 남을 모함하고 헐뜯고 정죄하기 위한 이런 비판을 말라는 겁니다. 심지어 무심코 하는 버릇에 의한 비판도 말라는 거예요. 그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 인간의 눈은요, 전부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이라는 건 언제나 부분적인 것만 보고 보이는 대로 비판한다는 거예요. 부분적인 것을 보고 전부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건 위험한 일이에요. 또 사람들은 들은 대로 평가합니다. 보고 평가해도 전부를 볼 수 없는데 남의 말을 듣고 평가한다면 그 평가를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듣고 비판하는 경우 정확한 비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또 인간은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남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만과 편견이 있고 이기적인 동기와 욕심이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사실,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 이겁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라온 환경, 부모와 친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준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격과 기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선후배와 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잘못이 있어도 잘 봐주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허물을 감싸주려 하고 누가 그 사람을 욕하면 도리어 변명해줘요. 근데 반대로 자기가 평소에 미워하고 감정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잘하는 것도 한마디 합니다. 그렇게 조그만 틈만 보이면 여지없이 깎아내려요. 이게 잘못된 비판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으로는 옳고 그름을 말하고 정의감을 말하지만 그 정의감 뒤에는 인간의 죄성의 본성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더 잘 아셨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비판한다, 이거는 더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비판할 일이 있으면 성경이 용서를 얘기해. 정죄가 아니라 은혜로, 미움이 아니라 사랑.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일에 매우 신중하셨어요. 그것이 성경에 두 군데 나와 있어요. 하나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1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인생들이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두 눈과 그 두 눈으로 성과 대를 쌓는 사람들을 살펴봤다는 거예요. 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거기에도 먼저 보셨어요. 그냥 심판하신 게 아닙니다. 창세기 18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판단하기 전에는 매우 신중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왔죠. 그들이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1절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 이런 성품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본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하면 물론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행했을 때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의 신 은혜와 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죄성, 이 죄성의 이 본바탕에서 우리는 눈으로 보고 들은 대로 판하고 판단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왜 이렇게 비판을 말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판을 금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남을 비판할 권리가 없어요. 이유는 비판하는 자는 비판받기 때문입니다. 비판하는 자는 누구에게서 비판을 받아요? 하나님에게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라도 판단할 권리가 없어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심판받아야 할 대상들이에요. 그러니 누가 감히 누구를 비판하냐 이거예요. 그 남을 비판하면 자신이 더 어떻게 돼요? 더 큰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평소에 거짓말을 기술적으로 아주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하려는 것 하면 제일 빨리 눈치를 챈답니다. 또 평소에 도둑질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움직이는 것만 봐도 도둑질할 것인 거를 미리 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기 안에 실수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은 남을 모질게 비판하고 몰아세워서 자신의 약점을 감춘다는 심리학자들의 말이 있어요.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언제나 남을 용서하고 관용하고 상대방의 실수와 허점에 대해서 이해가 깊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남을 정죄하면 자신이 정죄받게 되고 비판하면 비판을 받게 됩니다. 바로 박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함으로 그들도 똑같이 우리를 보복하도록 복돋아 주는 셈이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똑같이 그 비판한 사람까지도 똑같이 된다. 우리 속담에 오는 말이 고야 가는 말이 곱다. 그리고 서양 속담에는 돌을 던지면 뱀이 되어 날아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일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분명히 뒤 결과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선한 끝은 없어도 악한 끝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선한 끝은 없어도 악한 끝은 때론
나에게 찾아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여기 헤아린다는 건요, 달아본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의 인격과 신사를 달아보고 헤아려 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언행심사는요, 세상 사람들이 헤아립니다. 즉 달아본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헤아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헤아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격을 달아보십니다. 우리 신앙을 달아보시고요, 양심도 달아보시고 우리 충성심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들 정죄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 헤아린 거 거기에 헤아림을 도로 받게 해준다. 그래서 야고보 4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피차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최종 심판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로마서 14장 12절로 10절로 12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최종 판결받게 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서로 판단하지 말라.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자, 여기 업신 여긴다는 건요, 내려다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같은 교회 성도들을 내려다보는 행위, 자기가 상대방을 판단하는 재판장 자리에 앉아서 피고를 내려다보는 그 자세,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어찌하여 그런 교만한 행위를 할 수 있느냐 두 번이나 반복하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판단할 수 없는 이유,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판단하냐 이거예요. 판단하시는 분 하나님이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우리가 혀로 하나님께 다 자백한다.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다 고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자,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이뻐하실까? 예? 생각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이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쁜 구석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때로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뻐하실까? 여러분 보기만 해도 이쁘시다 그랬어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또 근심하신다 그랬어요.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근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식이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면 안 돼요. 정말 알아서 내가 할 일 다 딱딱하고, 그래서 그러죠. 쟤는 알아서 다 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쟤는 자기가 해야 될 일 뭐고 다 알아서 잘해. 쟤는 잔소리할 것도 없다. 그런
신앙생활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너희가 비판받는다? 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적을 또 하시는 거예요. 자, 3절을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형제가 행동으로 잘못한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자기 속에 들어있는 죄의 부패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와 들보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들에게 관대합니다. 남이 하면 스캔들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그래요. 또 우리 옛날 속담에 가랑잎이 솔잎 보고 바스락거린다, 책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잎이 더 시끄럽습니까? 가랑잎이 더 시끄럽습니까? 가랑잎이 시끄럽겠죠. 가랑잎이 솔잎 보고 왜 이렇게 바스락거리냐, 책망한다. 지가 더 바스락거리면서. 그리고 똥 묻은 게 겨 묻은 게 나무란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나 나름대로요, 다 큰 허물이 있습니다. 인간이 무지해도 한참 무지해서 남의 허물과 실수를 잘 봅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죄와 허물과 실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신의 들보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가 들어있어요. 근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다는 것을 먼저 발견해야 남을 비판하지 않게 된다고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헬라 사람들에게는 유명한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 게 있어요. 사람이 두 개의 자루를 메고 다닌다는 겁니다. 하나는 앞에 달고 다니는 자루, 또 하나는 뒤에 달고 다니는 자루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앞에 달고 있는 자루에는 남의 허물을 거기다 담고, 뒤에 있는 자루에는 자기의 허물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자루는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허물은 안 보입니다. 근데 앞에 있는 그 자루에는 남의 허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정말 채워야 될 자루, 자기 허물인 뒷자루인데 그것이 안 보이니까 남의 허물만 책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의 결론이 뭐예요? 자기 들보를 깨달았을 때 남을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자기의 들보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거 깨닫지 못하고 자꾸 너 왜 네 눈 속에 뭐 있는 거, 그런 것만 우리가 비판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자, 4절을 읽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야 돼요. 항상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이해되고 용납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남을 비판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지. 뭐 나도 그럴 때가 있는데 이해하고 그래야 그것이 비판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용납하고 포용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바다는요, 어떤 거 다 용납하고 정화시키잖아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대속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도 대신 받으셨어요. 내가 받은 정죄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들어가셨고 우리가 써야 할 과시간, 대못 다 주님이 대신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고 남의 눈에 티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5절에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5절을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앗아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라는 겁니다. 여기 외식하는 자라고 했어요. 외식은 거칠애를 말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높여두고 형제의 잘못만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이 외식 또는 위선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라. 너의 속에 있는 죄를 다스리고 허물과 외식을 먼저 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형제의 티도 빠지리라. 여기 5절에요. 먼저와 그 후에 이 두 단어가 대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는 거예요. 자기 성찰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내가 바르게 서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냐 이거예요. 내가 먼저 반성하고 상대방이 편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남의 문제 이전에 내 문제,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문제, 어떤 성도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 그러니까 이런 걸 깨달으면 절대로 비판하는 일이 생기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들의 눈 속에는 들보가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의의는 세리보다 못한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들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는 결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깔보고 뭉개는 의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요. 형제를 살려주는 의가 아니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형제의 눈을 찔러 그를 죽이는 의라는 거예요. 그런 의를 가지고 어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냐. 그거를 예수님이 지적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입니다. 항상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앗아. 그리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라. 정확하게 예수님이 일러 주셨어요. 그리고 1절로 5절에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6절 말씀은 더 적극적인 권면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을 읽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찌고 상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을 판단하기보다 자신의 존귀함을 깨닫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적극적인 권면합니다. 여기 거룩한 것과 죄주의 대지. 자, 한번 살펴보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한 건요 다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전이라고 해요.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일하는 사람을 가르쳐 성직자라고 불러요. 그게 거룩한 거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자, 그럼 진주 마태복음 13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을 하나의 진주로 비유하셨어요. 어떤 진주 장사가 있습니다. 좋은 진주를 만나기 위해서 이것저것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근데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진주를 샀고 너무 기쁜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값지고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천국을 하나의 진주로 비유하신 겁니다. 자, 개와 돼지.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상징하는 것이라면 거룩한 것과 진주, 바로 믿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 성도의 마음과
몸과 인격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자, 다 성도의 마음과 몸 거룩한 것인데 개에게 주지 말라. 여기 개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봐요. 개가 어떻게 합니까? 물고 찢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 싸우고 다투고 시기와 분쟁, 남을 판단하는 거, 개와 같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돼지의 특징은 먹자주의 욕심과 탐심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2장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돼지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거기 기록되어 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없는 거 없어요. 자, 베드로후서 2장 2절. 자, 같이 있습니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베드로후서 2장 22절. 네, 베드로후서. 되셨죠? 자, 있습니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씹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정의에게 응하였도다. 성경에 나타난 개와 돼지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불결하고 혐오감을 주는 부정한 짐승으로 간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이고 자기들 외에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처럼 영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이 의로운 사람이고 자기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개나 돼지처럼 부정한 죄인이라고 경멸하고 깔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문제가 더 많았어요. 실상은 그들이 개요 돼지였어요. 그런데도 자기들만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개와 돼지처럼 부정한 사람이라고 멸시하고 조롱했다는 겁니다. 개의 특징이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물고 늘어지는 거. 그 특징답게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집요하게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한두 번 실수로 잘못했으면 뭐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그들의 비판은요 병적이었어요. 예수님을 엄청 비판한 그들의 모습. 또 예수님 돼지의 특징을 발로 밟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의를 과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깔고 뭉개고 밟고 경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개와 돼지 같은 행동을 하면서 자기들은 그저 거룩하고 이런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은 개와 돼지 같다. 멸시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우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셨냐? 6절 하반절에 보면 저희가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개와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져봤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개와 돼지는요 본질적으로 진주의 가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던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1절에서 5절에 남을 판단하는 거, 그것은 결국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다는 겁니다. 자기들만 의롭고 자기들만 잘났고 자기들만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와 다름없다 판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들에게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판단을 하고 안 하고 그 문제를 떠나서 결국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러한 책망까지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이에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내가 비판하면 내가 비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비판, 판단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비판하고 정지할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 대상자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를 내가 하면은 결국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책망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와 돼지 같은 이런 말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절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